안녕하세요. 김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이야기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적 삶을 3년간 사시는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이 생깁니다. 스스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표현하셨고, 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또 양의 문이다 등등 많은 표현으로 사람들에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시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알고 이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사마리아인과 세리의 친구, 즉 죄인의 친구라고 평가하고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이를테면 바리새파, 사두개파 등등 이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에게 붙여놓은 죄인의 친구라는 이 별칭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셨는가, 왜 그것을 받아들이셨는가의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그리고 세리를 비교하기 위해서 먼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특징을 살펴본다면 이렇습니다. 많은 특징들이 있지만 5가지 정도를 꼽아서 이제 살펴보면, 사두개인은 경제적 최상류층입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은 경제적 중상층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믿고, 또 부활한 것을 본 그 부활의 증인을 매수까지 해서 없다고 만드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부활과 천사와 영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었고, 또한 사두개인은 경전은 오직 모세 오경만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경전은 구약 39권 모두가 경전이다라고 인정한 사람이고, 또한 사두개파는 오직 예루살렘 성전의 중심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이 모두 이루어지고 그것이 끝이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고, 바리새인의 또 특징은 오직 자기의 39권에 있는 하나님의 그 율법을 잘 지킴으로 자기가 의롭다라는 그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었다라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5번째 특징으로 가보면, 이 두 세력 모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이 주도 세력이었다라는 사실은 이제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에 마음을 열어놓은 수많은 자들에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들 쪽에서 보면 그들은 누구나 부러울 만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중산층이고, 또 그들은 책도 많이 읽었고, 세리 창기들과 같지 않음을 하나님께 감사기도 할 만큼의 이 정도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의가 저 바리새인들 보다 낫지 아니하면, 즉 바리새인들 중에 가장 월등한 자가 이제 서기관들인데, 그들보다 의가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딱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바리새인의 의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의는 3가지 정도로 이제 표현됩니다. 먼저 자기 의를 과장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자기 의를 과장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을 자신들이 행한 의 때문에 복을 주셨다, 여기까지 이르게 하면서 자신의 의를 과장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율법에 이제 조항이 있는데, 이 뜻은 내 눈이 없어지면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렇듯이 나의 눈을 아끼듯이 남의 눈을 아껴라는 뜻으로 준 법인데, 이런 부분들을 자신의 편의주의적으로 동령보복법으로 해석하면서 내 눈에 누가 해를 가하면 그 눈도 이제 해에게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했고, 또한 자신은 이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하나님께 금식하고 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렇게 복주신 것이다 라고, 사실상 그 율법의 의도를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하는 데까지 이르는 겁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의인데,
의고, 또 두 번째로는 그 의로 남을 비판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안 하냐? 저 사람은 왜 저러냐? 수군수군 하면서 어떤 상태까지 나아가냐면 기도를 하면서 나는 저 세리와 창기와 같지 아니함을 내가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언어까지 사용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정말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들은 이웃에게 긍휼이 전혀 없는 의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의 의를 묶으면 이 위선이 나옵니다. 위선의 세 가지 조건이 딱 나오는데, 즉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의 의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바리새인처럼 위선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리와 죄인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즉 이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보기에 하나님께서 도대체 가장 멀리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확신을 가진 그 사람들이 세리와 창기들이 인데요. 그러나 이 세리 창기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파보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먼저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인데 바리새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 예수님께서 세리 창기들에게 어떤 이유도 없는데 그들이 천국에 먼저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세리 창기들의 모습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이제 살펴보게 되면, 먼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 모습을 너무나 부끄러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이제 깨달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라는 이야기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얼마나 지금 잘못된 자리에 서 있는지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리는 감히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 세리와 죄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 자신들의 이제 부끄러운 모습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삭개오 같은 경우는 자신이 토색했다고 인정하면서 토색한 것을 이제 4배로 갚겠다라고 말했고,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네가 남편 5을 두었는데 지금 네 남편도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제 약간 듣기 민망하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그가 그렇습니다라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인정했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모습을 보면 이웃에게 긍휼로 다가선다는 것입니다. 뒤에 가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강도 만난 자를 중심으로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이 비교되는데, 이제 누가 이웃이냐고 했을 때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마리아인이 이웃으로 꼽힌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습,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그 부끄러움을 인정하고 또 어떤 경로로든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강도 만난 자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예수님이 용납하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예수님의 긍휼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라는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자신을 의인으로 자처하는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죄인을 찾아서 야단치고 나무라서 정말 주눅들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긍휼로 감싸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상한 갈대나 쓸데없는 것이잖아요. 이 꺼져가는 등불, 정말 없어져가는
상태, 그러한 상태의 죄인들의 이 비빌 언덕이 되고 싶으셔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갈 때나 꺼져가는 등불 같은 많은 죄인들, 첫째로 이들이 다가오는 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이고, 그들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같이 기뻐해 줬다는 이야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더 나아가서 그들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세리와 이제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까지 받으시게 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이제 세리와 마태 같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인으로, 즉 예수를 닮은 인생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는 인생들로 정말 재탄생시켰다라는 놀라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하나님의 긍휼은 비단 우리 예수님 때만 드러내신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제사장 나라라는 나라에 그 훌륭한 율법을 주시는데, 이 법으로 들어가 보면 추수 때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그 기쁨의 때에 이 수확하는 사람이 한없이 기쁜 그 순간에 그렇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는 가난한 자, 거류민, 이방인들, 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게 하셨는지 그 내용도 들어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아라는 겁니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내버려 두라라는 겁니다. 과일이 떨어져 있고 뒹굴고 있으면 그게 상품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들, 그들을 반드시 그것으로 살려서 먹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들, 바로 이 품꾼들의 싹, 그들의 싹을 아침까지 미루지 말라는 법들, 그 법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거류민들, 즉 이방인들이 너희들 가운데 태어나거든 자기 아들같이 여기면서 그리고 그들도 안식일에 일을 시키지 말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의 여호와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로 도장을 쾅 찍습니다. 이 변할 수 없는 법으로 정하시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이, 이 같은 긍휼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는 폭발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또 어떤 긍휼로 인생들을 끌어안으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강도 만난 사람의 예를 드시는데,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기를 앞장서야 되는 제사장과 또 레위인들이 그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사마리아인, 즉 제사장과 레위인, 그런가 하면 많은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내쳐놓은 그런 사람인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서서 자신의 시간과 재물을 들여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그를 돌보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이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그 강도를 만나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이웃은 대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사마리아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이제 다시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조금 더 들어가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마리아인에 대한 경시의 분위기는 사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BC 722년에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고 혼혈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그들이 혼혈인이 됐고, 또 당연하게 종교와 역사가 혼합되면서 약 700여 년 동안, 긴 시간 동안인데 유대인으로부터 순수 혈통을 지키지 못한 그들을 놓고 유대인들이 그들을 이방인 이하로 차별 대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차별이 아니라 다른 다른 민족 누구와도 비교해서 더 밑으로, 상대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경시해서 취급합니다. 그 사마리아인을 예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동렬에 올려서 비교하면서 결국 사마리아인이 행한 강도 만난 자에게 내어놓은 그의 마음과 물질과
그 시간과 그 긍휼, 그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친 적이 또 있습니다. 그때 딱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예수님께서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며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오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제 치유함 얻은 사마리아인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이 그를 고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겠습니다. 여기서 사마리아인의 재물 사용과 바리새파들의 재물 사용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차이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정말 수준 높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좋다, 너가 정말 온전하고 싶거든 내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 질문한 사람이 바리새인이었는데요. 예수님께 질문해서 월등한 답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마리아인들과 달리 바리새인들은 재물에 대한 생각이 남달라서 그것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우리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잔치를 많이 베풀었습니다. 어느 경우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잔치에 참여한 적도 있었는데, 잔치를 많이 베풀었다는 이야기는 언뜻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었다라는 것을 보일 수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이 바리새인들은 초대해서 잔치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당시 바리새인들의 부는 자신들의 경건의 도수, 그것을 측정하는 척도라고 생각했고, 그 부를 축적해서 잔치를 베푸는 것 자체가 그들의 경건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뚜렷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잔치를 베푸는데 이 끼리끼리, 오늘은 이 집 그리고 내일은 저 집에서 자기네들끼리 잔치에서 주거니 받거니 했다는 겁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라는 예수님의 요구는 그들이 들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주신 재물들을 잘 사용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경우는 재산 때문에 조카와 갈등이 생겼을 때 서둘러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고, 보아스의 경우는 자기 재산의 많은 부분을 떼어서 제사장 나라의 법대로 룻과 나오미를 책임지는, 그래서 제사자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 놀라운 재물 사용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의 재물까지도 가져다가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에게 나누어서 제사장 나라를 바로 세우는 놀라운 모습을 보입니다. 또 바나바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서로에게 쓸 것을 공급하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보기에 도대체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사람들, 그 사마리아인을 포함한 모든 이방인들,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를 하나만 들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쪽으로 가던 도중에 행로에 너무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앉아 계셨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드실 음식을 구하러 마을로 갑니다. 이때 사마리아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게 되는데, 이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그러자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의아해하면서 그 여인이,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상종도 하지 않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말을 건네십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네 남편 좀 데려와봐라 라고 했을 때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어요 라고 대답했고, 예수님께서는 맞다, 남편이 5이 있었고 현재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의 자리에서 떠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여인의 그 치부인데요, 그 내용을 꼭 집어서 이야기했는데,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이 놀래서
선지자이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이 이야기는 결국 커지고 깊어져서 예배 이야기로 종착됩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유대인들이 멋있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 사마리아인은 예배 드렸던 것도 기억도 있곤 한데 지금은 어디에서 드릴지 헷갈리고 또 영 예배 드릴 형편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에게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즉 어느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 이후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속 사역을 믿는 사람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가르쳤던 기록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시고, 로마의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고, 또 시몬의 기도처럼 이방을 비추는 빛, 예수님을 향한 기도죠. 이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서 우리 주님의 긍휼을 이 땅에 마음껏 퍼뜨려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하나님의 친구로 다시 세우셨다는 그 놀라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약한 자들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시고 또 친구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긍휼의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그 긴박한 상황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